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장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기억한 채로 오늘 1절 말씀을 딱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자, 한 단어를 한번 뽑아봅시다. 어떤 단어가 몸에 눈에 보이는가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산상수훈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냐면, 말씀에 안기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귀하지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서 너희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도 연관성이 있죠. 역시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하나님 나와 하늘의 상이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농담 삼아 우리 청소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영이가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근데 만약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다. 우리 주찬이가 깨끗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죄로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낄낄낄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끔하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없으면요, 우린 죄인인 것입니다. 악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질하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는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는 나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보니까 의롭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말 잘해야 돼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시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이 왜 이리 졸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인간이 이럴 때 오늘따라 못된 얼굴을 하고 있지?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얘기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팔복의 말씀에도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지켜내고 나타내며 드러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마지막 절에도 또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의를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그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면요 여러분을 볼 때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훌륭하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요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랑 똑같이 죄를 짓고 나랑 똑같이 죄에 실패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는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역시 그 17절부터 마지막 40 몇 절까지 말씀에 계속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더 나은 의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라고요. 빼내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눈으로 죄를 범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흘겨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죄악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담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면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구하면요, 눈의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면 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눈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날 이를 감고 다니세요. 이렇게 윙크하고 다니세요. 그럼 한쪽 눈이라도 살 수 있지.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의 믿음에도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에는요, 이 더 나은 의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나라 맛도 못 보고 살았다. 그 주님 앞에서 물론 우리는 천국 가겠죠. 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맛도 못 보고 살았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게 불쌍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더 나은 의로 살아가라, 더 나은 의로 신앙하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이 1절 말씀이 6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이요, 이 6장의 안내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 이 그들이란 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 앞에서 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예, 하늘의 상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그 예도 들어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보이려고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내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코람 데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돼.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계신 천병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신나게 싸우러 갈 때에 그 앞에 천병선 목사님이 딱 있었다. 신나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제가 천병선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왠지 제가 있으면 더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른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 신앙하고 누구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 하늘의 상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라 또 하늘의 상을 위하여 신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라는 것은 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건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을 위하여 신앙하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요절이 생각납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떤 요절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1절에서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와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한 번에 툭 다 하면 돼.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게 반을 나눴을 거예요. 나눴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느냐? 이 두 가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상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이요.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오늘 본문 속에 들고 있죠. 어떤 예를 듭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 세 가지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믿음의 어떤 성숙함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금식하는가,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요 경건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금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도 해석하고 이래 있으면 이야 경건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이 기준으로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내가 보니까 겨울 기간 동안 다 살쪄가지고 얼굴이 아주 보동보동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이런 표준,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경건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당신은 이 세 가지가 경건의 표지였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은 이제 그 첫째인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의로운 행위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상의 것을 위해 우리가 쓰는 돈은요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한 그 구제에는,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한 그 구제에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요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놓고는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봉사, 내가 한 그 구제 해놓고는요 잊어버리세요. 안 그러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요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딱 해놓고는요 스스로 우쭐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있으면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요 우리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요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요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었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요 1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는요 섭섭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요 문 강사님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섭섭병에 걸리지 마세요. 그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됐을까요? 저한테도 그 병이 걸리더라고요. 섭섭한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섭섭해합니다. 왜 그래서요 내가 했다는 걸 이상하게 막 알리고 싶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것을 드렸다,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을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했는데 저 혼자 그것을요 두고두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까? 아니면 그걸로 부족합니까? 표정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몰라줘도 됩니다. 누구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해놓고 주님께 헌신하면서요 이제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섭섭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되는데 주로 안 좋게 표현해야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러고 다녔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딱 보면 무슨 그 사람 딱 어떤 믿음의 척도를 측정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제가 생긴 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안타깝게도 불쌍하게도 전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헌신과 신앙과 삶이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말씀 여러분 봉독해 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떻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진짜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도 동일하죠. 자,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와 같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기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에는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요,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 앞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할 때에 집에 간다 이리 얘기합니까? 집에 간다 이리 얘기합니까? 집에 간다 이리 얘기하죠.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집에 간다 중언부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구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예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어떻게 금식하라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금식에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드린 그 봉사에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해놓고 내가 이 정도로 금식하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목사님 없지만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이불로 좀 신령하게 내신 분이 있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좀 거룩해 보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예 뭐 목이 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지. 근데 이불로요 시원한 목소리를 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도 할 때 이불로 막 이러면서 거룩. 옛날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제가 다닐 때는요, 그런 목사님도 꼭 있습니다, 꼭.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 뭐 내가 이만큼 드렸니, 여러분 이런 거요, 내색하는 게요 옳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도 그런 말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이만큼 하네, 저만큼 하네, 누가 헌신을 이만큼 하네, 저만큼 하네,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어 드리고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헌물들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5절부터 15절까지가요,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신앙하라.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내어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살아내어라는 것입니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나누었죠?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20몇 번이나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어딜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 보시면 돼요. 오늘은요, 그냥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에 다 묶여 있어요. 우리가 지성을 들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제 가운데 지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쭈뼛쭈뼛해져요? 아니면 담대해져요? 쭈뼛쭈뼛해지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깡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나 나의 이름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나의 잘됨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106편 8절 말씀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목적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해하기 쉽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딱 하러 무릎 딱 꿇었는데 내 나라, 내 가정, 나의 의,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짧다 싶으면 그건 그냥 접어두세요.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뭐 얼마 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뭐 45년 좀 넘었을 뿐인데, 근데 이 기간에 대해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 기도는 정말 얼마 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게 맡겨진 여러분 양들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제 양심적으로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쁘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과 미래와 진로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처가 식구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우리 처가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 딱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한 판을 딱 할 때에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만 구하고 집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목적들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엉터리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이 내 목적과 내 소원만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하늘의 상도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요, 엉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대요 모른대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을 기도하듯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구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뭐가 이게 뭐 집에 그 끓여놓은 된장찌개도 생각이 나고요, 나올 때 그 나를 째려봤던 우리 배우자의 얼굴도 생각나고요,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속상했던 일들도 생각나고, 기도가 옳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전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것을 지고 놓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두 가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을 구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건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을 주신 분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뭘 또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몸은 오늘에 머물러 있는데요, 마음과 삶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죄책감 속에,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한 실패와 넘어짐에, 아니면 어떤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미래에 머물러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그건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의 어떤 과거의 죄와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처와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릴수록 어디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미래와 염려, 불안은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져.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어디에 머물러 살 수 있어요? 오늘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도 누가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시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그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러나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시험에 듭니다. 자기의 의를 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은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둘 다 아니죠. 원수 마귀입니다. 이걸 알아야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은요, 환경, 상황,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죠, 마귀. 이걸 알아야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상황이 문제라고 하면 계속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라면 그 사람이랑 실험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대적인 것을 알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을 구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오늘 이 두 가지 신앙을 꼭 기억하시고 견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하며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앙하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물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주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기를 구하며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